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이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참으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기도를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은 나의 어떠한 고백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의 첫 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이 바로 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이 기도를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계획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 나누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는 뭐라고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그러니까 이전에 계속 역대상 처음부터 보면요, 계속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족보가 나오다가 갑자기 9절이 나오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그 야베스를 너는 귀중한 자라고 선포를 하셨고, 그 뒤에 그 어머니가 수고로이 이 아들을 낳았다고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은 어떻게 되냐, 이 야베스는, 이 어머니의 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주님 아버지여,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기도하는 자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이 똑같은 장면이 신약에서 나와요. 바로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우리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써놓지는 않았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것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벌써 귀중한 자라라고 택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귀중한 자야.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어머니가 수고로이 자기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로이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철철 넘쳐나는 바로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베스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는 귀중한 자라라고 부르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를 귀중한 자로 부르셨어요. 그 귀중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행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이 형제란 그의 가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문. 야베스는 어느 가문이냐면 유다 가문이에요. 유다 가문. 즉 하나님은 야베스를 유다 가문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귀중한 자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귀중한 자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귀중한 자라고 여긴 이 야베스의 인생은 어떠했을까?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귀중하다고 하셨는데,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귀중하다고 그러셨는데, 현준아, 야베스의 인생은 어땠을까? 태어났을 때부터 남다르지 않았겠니?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겠어? 하나님이 귀중하다고 하셨는데 흙수저로 태어났겠어요, 여러분? 현준은 어땠을 것 같아? 야베스는 응? 금수저로 태어났을까? 흙수저로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귀중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말해줄게요. 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귀중하다라고 여긴 그 야베스, 그 우리가 봤을 땐 반드시 금수저로 태어났어야만 맞는 것인데, 그런데 이 야베스는요 고통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고통 가운데서.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은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뜻은요 9절에 나타나 있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여기서 이 수고라는 말은 그냥 수고, 뭐 산모의 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요 여러분, 산모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산모가 다 겪는 고통을 아들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 고통은 지금 이 아들 야베스를 낳은 그 어머니의 특별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처한 이 특별한 그 상황의 고통을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에다가 자기 상황을 이렇게 주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야베스의 어머니의 이 특별한 고통의 상황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여인의 고통은 남편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당시 아들의 이름은요 아버지가 지어줬거든요. 고대 시대에서 자녀의 이름은 반드시 아버지가 지어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죠? 어머니가 지어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여인의 남편의 그 부재는요 굉장한 고통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막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편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더 힘든 일이겠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먹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이 남자의 책임이었습니다. 남자의 책임이었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없으면 굶어 죽게 되는 건 정말 시간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지금 방금 출산을 했습니다. 방금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없어서 지금 난 먹을 게 없어. 내가 먹을 게 없으면 젖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 품에 있는 이 아이, 피덩이 같은 아이는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지금 한치 앞을 어떻게 내다보지 못하는 그 생사의 갈림길 아래 이 여인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즉 고통 중에 낳았다라고 지은 것은 자기의 고통을 이 아들의 이름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가문의 핏줄을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남편은 없지만 이 가문의 핏줄을 잇게 해줄 야베스라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다고요.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이 집안의 핏줄을 이어가게 해줄 이 여인에게 신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어머니 이 아이를 목숨을 다해 키울 것을 확실히 다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중에 너를 낳았다라는 이 이름은요, 아마 이런 것이지 않았을까요? 고통 중에서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낳았어. 앞으로도 나는 너를 키우면서 여러 고통 가운데 있겠지만 내가 너를 낳았을 때 그 수고를 잊지 않고 나는 반드시 너를 책임지겠다. 바로 이런 어머니의 외침이 이 이름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과연 야베스의 삶은 태어나서 어땠을까? 태어나서 어땠을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그 어려움과 고난을 잘 헤치고 있었을까요? 물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자기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지만, 여러분, 이 당시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이삭 줍기였습니다. 룻기에 나오죠. 룻이 하자는 이삭 줍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그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집안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려고 했겠지만 그는 분명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해준 게 10절부터 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기도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역을 넓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요? 지역을. 그는 기도의 첫머리가 지역을 넓혀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의 이 지역이라는 말은 야베스의 가족이 머물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즉 거주지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는 자기가 거주할 집이 없는 거예요. 거처할 집이 딱히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집 없는 야베스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도 없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의 삶은 날마다 근심 자체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여러분, 정말로 고통 가운데 계속 그것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그것이 구명한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우리 10절 한번 다시 한번 10절 좀 틀어줄래요? 네. 10절. 자, 여기 한번 중간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기도의 첫머리에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문장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복을 주시려거든, 이 문장에는 바로 야베스가 지금 끌려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끌려왔다. 하나님 앞에 끌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야베스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리에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 자리에 끌려왔다고요. 이 자리에 끌려와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때 반응이, 하나님 그러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지금 야베스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김산 전도사 우리 집에 와봐. 제가 막 갔어요. 막 갔더니 내가 우리 김산 전도사에게 옷을 좀 사주려고 그러는데 무슨 옷이 필요해? 무슨 옷이? 제가 그러는 거예요. 와, 정말 저에게 옷을 하나 사주시려거든. 하얀 와이셔츠 하나 사주세요. 지금 그런 맥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야베스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이렇게 끌려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야베스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겠죠.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딱 부르셔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라고 말하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야베스는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른 곳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야베스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그의 어려운 환경에 순응하기 싫었겠죠. 어떻게든 자기도 커서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자기를 그동안 키워줬는데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는 그 자리에 순응하지 않고, 그 환경에 순응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안간 힘을 썼을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가 하는 기도는 주여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다라는 거죠. 바로 무엇이냐? 그는 안간 힘을 다해서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다 실패를 봤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 없이 아무 미천 없이 시작한 그의 삶은 계속 밑바닥에서 올라갈 수가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그곳에서 좌절과 낭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의 자리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물어보신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무슨 복을 줬으면 좋겠냐? 이때 야베스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만일 정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은 지금 몸을 비빌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그 모든 것을 이젠 다 내려놓고, 그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자리에서 그 야베스의 외침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요 이 야베스를 처음부터 특별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무 조건 없이 특별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가 내게 부르짖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를 복을 받는 자리로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비록 야베스에게 고통의 순간이 있었으나 이 고통은 하나님이 그를 빚으시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여기는 자에게 반드시 빚으시는 시간을 가지시더라고요. 왜 빚으시느냐? 어떻게 빚으시느냐? 바로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윗 이야기 좀 조금 해드릴게요. 이 다윗도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특별히 여기셨습니까? 이렇게 금요철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는 거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다윗의 형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제쳐놓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실 것으로 약속하시잖아요. 이 다윗은요, 그때 형들에 비하면 아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왕이 된다라는 그 약속을 받은 후에
한 12년에서 13년 정도, 그 정도를 여러분 계속 고통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김 당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에게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빚으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이끌 그 완전한 왕으로 빚으시는 시간이었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갖게 계속 빚으셨던 거예요. 그 어떤 순간에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시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야베스에게도 이 빚으심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야베스 인생길에서 어두움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보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은 야베스를 빚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야베스는요 고통의 시간들에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의 빚으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그렇게 복을 경험하는 자로 하나님은 야베스를 빚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야베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리에 나와서 와, 이제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신다며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자리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그 복을 내게 주시려거든. 내가 거주할 곳을 주시고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실제적인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앞으로 나는 오직 주의 힘으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는 바로 그런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외침,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외쳤던 그의 외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 주시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이 자리에 불렀는데 내게 외쳐라. 그때 우린 야베스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놀란 점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야베스의 어머니가 고통 중에 야베스를 낳았잖아요. 자기 아들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고통 중에 태어난 존재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야베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야베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지어준 이름 야베스. 야베스의 뜻이 뭐라고요? 수고로이 낳았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고통
고통 중에 내가 너를 낳았다. 앞으로 내 인생길에 여러 고통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수고로이 낳은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이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인생 살면서 내 앞에 고통이 놓여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생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데려다 놓았다고요. 여러분,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 내가 너를 책임질게, 너의 인생 다 책임질게 라고 말했지만 그 책임은 어떤 책임이었을까요? 바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데려놓는 책임 아니었겠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 수고로의 우리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써 계속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자리로 계속 갖다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의 권세, 이 복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복의 자리에 있고 이 주님 아버지 앞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죠. 전 여러분, 사실 제가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내가 걷는 것도 내 힘으로 걷는 거고, 아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며. 그런데 걷는 것은 내 힘으로 되잖아. 아니, 밥 먹을 때 숟가락 뜨는 건 내 힘으로 되잖아. 어떻게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 어떻게 이것도? 공부를 하려면 내 의지가 있어야 공부를 하는 거지. 어떻게 이게 내 힘으로 되냐고. 그런데 제가 이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저희 학교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산 전도사의 의지는 누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김산 전도사에게 나오는 그 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와, 그 말이 얼마나 멋있던지. 와,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정답입니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그냥 의지가 이렇게 확 그냥 쭉 떨어지더라고요. 의욕이 지금 상실이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정말로 보고 싶은데 이 성경을 읽고 싶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아야 되는데 그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냥 집에 오면은 바닥에 둘러놓고 싶고 누워있고 천장만 보고 싶은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의욕이 뛰어나고 열정이 뛰어난 그 대명사 아닙니까?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의욕이 없으니까 제가 제 자신한테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나 왜 이런가, 왜 이런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게 의지가 세고 그렇게 의욕이 강한데 나 왜 이럴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일어날 힘도 없고, 정말 일어날 힘은 있는데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성경을 정말 보고 싶은데 이거 피는 것도 어렵고 그 앞에 앉아있는 것도 어렵고, 나 정말 왜 이럽니까 하나님? 그 의지를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는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지를 진짜 주시더라고요. 일어나서 성경을 쫙 펴서 기쁨으로 읽을 수 있는 그 의지를 내게 주시더라고요. 그 의욕을 주시더라고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의욕을 내게 계속 퍼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나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조차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우리는 그 모든 것, 내 의지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의지조차도, 그 의욕조차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그처치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